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을 한 번 더 내리실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그런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번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평생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형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태양의 신인 태양 신인 라의 아들인 이 바로가 계속 이렇게 강건하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치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보였느냐?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위대하게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와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고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셨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내리신 재앙, 이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이 닥친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하게 버티고 버텼던 바로마저도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서는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에 난 것의 모든 첫 것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입니다. 보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이 바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킬 것을 미리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는데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에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날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하심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재앙에 대해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것이 다 죽을 텐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첫것의 죽음 이후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권력을 가지고 미련하게 철저히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앞을 떠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는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바로가 변하지 않고 상황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 상태로 붙잡혀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완악한 바로를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미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의 이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이라 함은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재물을 얻어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껏 재물을 달라는 조건 없이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에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안 내보내주겠죠. 그냥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거부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 명령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명령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애국 백성들뿐 아니라 바로까지도 이 재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이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뜻이 앞서 나간 자였고 또 살인을 한 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철저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되었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돌들도 소리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를 높이셨고 그는 애굽인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은금 패물을 건네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마귀에게 우스운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마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